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45절에서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에서 46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 전에 마태복음 24장 25장은 말세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가르치시는 그런 내용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제 그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유다의 어떤 그런 배신으로부터 병정들에 의해서 잡히시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그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세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죠. 마지막 때 너희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 뭐 언제가 말세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가 말세예요, 여러분들. 아멘.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 구원의 길은 딱 하나로 주님께서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조금은 다소간에 투박하지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예수 천당 불신지우고 외쳤죠. 그건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타협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같이 제자도 가운데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또 구원의 길을 내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늘 구원이라는 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내가 어려움이라든지 조금 나의 인생 가운데 닥치는 그런 어떤 난관을 피하는 것으로만 쓰겠느냐. 비유를 이제 프레임 갖다가 어떻게 모래성을 자꾸 지으려고 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어느 시점이 되면 기도해도 좀 더디 들어주시는 것 같고 왠지 외면하시는 것 같고 그런 때가 이제 우리에게 임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이제 십자가에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못 박혀라. 이 십자가에 참여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겠다.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죽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에도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이것이 이번 주 주일에 선포된 말씀과 아주 일치한다는 거죠. 주님께서 말세 때 정말 많은 어떤 징조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뭐 처처에 기근이 일어날 것이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뭐 여러 가지로 또 뭐 사람들이 무정해질 것이고 원통함이 넘치게 될 것이고 불법이 횡행할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징조의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 가운데 분명하게 아주 명확하게 말세지말이라 하잖아요.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고통하는 때. 우리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1절부터 우리가 쭉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5절까지 5절이 아니죠. 7절까지 읽읍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한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는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말세의 내용들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근데 이와 결을 같이 하면서 베드로 사도는 또 뭐라 그랬냐. 베드로후서 3장 3절 볼게요. 베드로후서 3장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4절 읽게 이르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러니까 이렇게 말세가 되면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대적해서 심지어는 조롱하는 일들이, 그리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기록했던 것처럼 고통하는 때, 근데 고통하는 때의 내용들을 보니까 죄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공격받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때 롯이 거하면서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말세의 어떤 그런 징조들, 여러 가지의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처처에 기근이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있고 두려운 때, 무서운 때 임했을 때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골방으로 숨느냐. 아니면 뭐 또 어디 여기저기 우리가 모여가지고 뭐 다미성교회처럼 무슨 뭐 시한부 종말론 같은 것들을 펼치면서 또 상호간에 위화감 느끼면서 서로 두려운 마음으로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말세 때 이 두려운 때를 지나가야 되느냐. 그것이 결코 아니죠.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 주님께서 이 말세에 관한 말씀을 24장, 25장 아주 길게 말씀하셨는데 그 결론격으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양과 염소의 비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면 주님께서 구원받을 의인을 양으로 또 영벌에 처할 악인을 염소로 비유를 하시면서 그러면은 의인의 조건은 무엇이고 악인의 조건은 무엇이냐.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상 속에서 우리 주님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그걸로 판가름이 된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잖아요. 그렇죠? 때가 임박했다는 거. 어떤 때가 임박했다는 것입니까? 구원의 때가 임박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줄곧 말세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때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들 악한 마귀가 집중적으로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시대를 막론하고 교회는 공격당했어요. 이제 그것이 이제 거의 뭐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말세가 되니까 계시의 빛이 이제 확연하게 드러나서 이제 진짜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했구나 이런 징조들이 여러 있을 때 우리는 그런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이럴 때 이제 악한 마귀가 이런 두려움을 주장해갖고 결국 하는 일들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계속 우리를 미혹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혼돈에 빠지게 만드는 것인데 주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는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강력하게 권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돌아서는 일들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가 임박해서 애굽인으로부터 엄청난 말도 안 되는 핍박을 당하게 될 때 피할 길이 없어요. 부르짖었단 말입니다. 그 부르짖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응답하시니 구원의 손길이 누굽니까? 모세잖아요. 그럼 모세가 어떻게 구원의 손길이 되었느냐? 그는 이제 광야로 이끌림을 받아서 그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상 속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그게 모세를 향한 구원이자 사실은 누구를 향한 구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결국 가나안 땅은요. 어떤 땅이냐. 뭔가 대단한 너희들이 이벤트라든지 또 인생에 살면서 뭐 대단한 어떤 성과를 그러니까 이집트는 성과주의의 땅이잖아요. 얼마나 여러분들
경쟁이 치열하고. 아니, 그러니까 왜 이집트를 그렇게 규정하냐면 어느 나라보다도 건축물을 쓸데없는 것들을 많이 지었어요. 아, 이 피라미드 그 지어 뭐 할 겁니까? 사람 무덤을 뭐하러 그렇게 크게 지어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과시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보다 대단해, 위대해. 그런 것들에 동원됐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얼마나 쓸데없는 가치로 자존심 부리게 하고 자고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이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말세 때의 특징입니다. 가면 갈수록 더 치열해질 겁니다. 가면 갈수록 더욱더 세대 간에도 쓸데없는 기싸움 벌이고 MZ세대님이 사실 그런 용어가 왜 필요합니까? 남녀평등이니 뭐니. 물론 뭐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뭔가 어그러진 가치가 있다면 그것을 수복하고 잘 다스려야 될 일들은 맞지만 갈라져가지고 서로 대립해야 된다 그러고 견제해야 된다 그러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처처해서 벌어지는 것은 말세의 특징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가 식었다는 증거입니까? 사랑이 식었다는 그런 증거죠. 이런 말세 때 그럼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의 삶 가운데 주신 일상을 살라는 거죠. 아멘.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바쁘고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 속에서 뭔가 굉장히 동떨어진 그렇죠? 그런 어떤 삶의 내용인 것 같고 너무 그렇죠? 세상과는 결을 같이 하지 않는 동화 같은 이야기인 것 같지만 오늘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 가운데서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너희들은 결단코 영생에 이를 수 없다. 쉽게 말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 주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양들은 왜 자기들이 의인인지 몰라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에게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행적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또 반대편에 염소들을 향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왜 지옥 백성인지 악인인지 몰라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에게 주어진 작은 자에게 한 행적들이 결국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세 때 그리스도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너희들이 그것에 현혹되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 어디에 있다 그럽니까? 우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너무 주어지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반박하는 거고 저항하는 거다. 아멘? 여러분들 어려운 때가 있어요. 또 잘 좋은 때도 있죠. 좋은 때만 우리가 취하려고 하니까 우리 인생이 막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 같이 느껴지는데 좋은 때는 좋은 때로 어려운 때는 어려운 때로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상 속에서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나는 것. 그게 여러분들 모세를 주님께서 어디로 끌고 갔습니까? 애굽의 왕자로서 늘 머릿속에 복잡하죠. 가치가 여러분들 모세 안에서 부딪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에 너희들이 성령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 소욕과, 그쵸? 육체를 따르려고 하는 그 정욕과, 이런 것들이 부딪히게 될 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그것도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6장. 잠깐만요. 네, 5장이네,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 여러분들 육체의 소욕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뜻이 충돌을 계속하게 될 때, 갈등을 이루게 될 때 뭐 한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만든대요. 그러니까 모세의 내면에는 애굽의 왕자로서의 정체성이 있죠. 그리고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있단 말입니다. 계속
서로 충돌하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모세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게 만드니 주님께서 그를 어디로 끌고 가십니까? 광야로 끌고 가셔서 히브리인의 정체성으로 살게 하시죠. 결과가 무엇이냐? 그 양떼를 치면서 그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놀랍고도 복된 역사를 이 모세가 누리기 시작하면서 그 구원의 손길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래서 이 말세 때 정말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 갖고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점점점 여러분들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서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조롱받는 이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복되신 뜻에 합당해 이런 어떤 세상의 시류에 돌이켜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무엇입니까? 일상을 소중히 여기면서 겸손하게 그 안에서 떨기나무 같은 우리의 모습이지만 꺼지지 않는 불꽃을 발견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 이 오늘 부활절 정말 맞이해서 이 고난주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도 복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복되게 누리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작은 자가 그리스도로 보이는 거야. 아멘. 어제도 참 같이 이렇게 성경 공부할 때 우리 지체들이 어저께는 더욱더 좀 피곤한 일상 가운데 오셨더라. 이명근 형제님도 새벽부터 예배 나오셔가지고 거의 한 5시부터 계셨으니까 10시쯤에 가셨으니까 17시간, 18시간을 깨어 계셨던 거 아니세요? 얼마나 참 피곤합니까? 네? 그리고 또 뭐 양호성 형제도 뭐 이것저것 시달리다가 어제 뭐 올 수 없는 상황에서 왔다고 내가 마치고 들어갔더니 막 그렇게 막 목소리 높여서 얘기하시더라고. 전인웅 형제도 뭐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오래간만에 그런 육체 노동 하시고 성경 공부 오시고 그래서 성경 공부 하는 동안에 얼마나 참 이렇게 꾸벅꾸벅 좋으시든지 근데 그 마음에 그 모습에 정말 어제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막 느껴지면서 제 목사로서 많이 좀 부끄럽더라고요. 성도들이 진짜 느헤미야 시대 가운데 한 손에는 삽자루를 들고 또 한 손에는 칼을 들고 그렇게 치열하게 성전을 건축했던 모습이 떠오르면서 이분들이 이렇게 지금 한쪽에는 삽자루와 칼자루를 두면서 전쟁 같은 하루를 보내고 또 오셔가지고 성전을 짓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듣는 모습에 진짜 주님의 긍휼함이 느껴지시더라. 이 마음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로구나.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구나. 이게 꺼지지 않는 불꽃이구나. 이것을 참 어제 설문 공부를 다 마치고 느끼게 되면서 절로 좀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고 더불어서 여러분들에게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도 들고 그렇죠? 그러면서 목사로서 내가 정말 더 양떼를 베드로 사도에게 너는 내 양떼를 치고 먹이고 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의미를 생각하게 되더라. 내가 좀 더 열심히 섬겨야겠다. 내가 좀 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대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참 들면서 어제 제가 이게 양들에게 주신 마음이겠구나. 여기에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피할 수 없는 고난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이오리듬이라는 게 있잖아요. 좋을 때가 있고 컨디션이 좋을 때가 있고 바쁠 때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오리듬으로 이제 뭐 예시를 하자면 우리의 인생이 고점을 찍을 때도 있고 저점을 찍을 때도 있습니다. 고점을 찍을 때야 십자가 잘 묵상을 못하죠. 근데 오히려 저점을 찍을 때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임한 어려움의 시간들을 우리가 넉넉히 주님 주신 은혜로 베드로 사도의 말씀처럼 불시험을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 우리가 인격과 신앙의 내공을 우리가 가질 수만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네 인생 속에서 얼마나 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이 임하여서 그게 여러분들 사명으로 직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산 지 40년. 우리가 외적으로 볼 때는 이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왕자의 경력이, 왕자로서의 커리어가 완전히 그냥 유명무실해질, 어떻게 보면 육적인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인생의 가장 저점이죠. 가장 바닥에 있을 때 그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그것이 뭘로 직결됐습니까? 사명으로 직결돼갖고, 여러분들 모세에게 임한 일상 속에서 주님께서 베푸신 그 기적이 이제는 어디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놀랍고도 복된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펼쳐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런 십자가와 연합하는 일들이 결국 어떤 결과를 내느냐? 부활과 연합하는 결과를 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된다 그러면은 지금 내 인생에 지금 주어진 이 고난이 정말로 C.S. 루이스의 말처럼 선물이겠구나. 할렐루야. 잘 포장된 선물이죠. 그래서 그 고난을 우리가 잘 풀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놀랍고도 복된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게 될 때 여러분들께서 정말 사명을 깨닫게 되고 사명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복되신 제자와 일꾼이 되어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불령이 무엇이 영혼 구원의 일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파트너로 인정하시고 모세와 같이 구원의 손길로서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어저께도 우리 제자훈련 하신 어떤 형제님 회사에 사장님도, 부장님도 그 형제님이 또 자기 후배가 MG여서 어쩌고저쩌고 다, 그 MG 후배도 다 후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것이 이 땅에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되게 해주신 사명이요, 선물이요, 또 상급이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외면한 채 맨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어려움이나 모면하고 힘든 일들이나 피해가는 것으로 쓴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서 여러분들 주님 배울 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렇게 낯뜨겁게 우리를 만나실 생각도 이유도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 속에서 십자가의 복되고 놀라운 의미를 깨달아서 오늘 이제 말세 가운데 결론격으로 주신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마음에 새기시고 더불어서 주일에 선포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록새록 생각나면서 오늘 하루 여러분들 카톨릭에서는 금요일이다, 개신교에서도 그렇게 표현하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거룩한 이 금요일날 십자가를 깊이 묵상한 결과가 뭐가 되어야 되겠어요? 내게 주신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 하나를 대접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리스도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너희들은 현혹되지 말아라. 그리스도는 너희 안에 있다. 그 작은 자, 나에게 주신 그 작은 자를 섬기는 그 일로 말미암아 그분이 그 작은 자 안에 계신다. 예수님이 계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는 복된 은총이 있길 바랍니다. 떨기나무 같은 인생 속에 타오르는 그 흔한 그 불꽃 속에서 꺼지지 않는 영원하신 성령 하나님의 불꽃을 발견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셔서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남기신 양과 염소의 비유를 우리가 복되게 마음 가운데 새겨 모세와 같이 우리의 주신 일상 속에서 꺼지지 않는 불꽃을 발견케 하시고 또 예수님의 말씀의 비유처럼 우리가 양들로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지극히 작은 자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발견하는 아버지 복된 하루 일상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그 일로 말미암아 십자가와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베푸실 그 부활의 연합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어져 말씀과 같이 정의를 행하며 공의를 실현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 행하는 귀하고도 복된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마쳤습니다.